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수확이죠.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죠. 나무 같은 열매는 수년 동안 씨를 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또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기름도 줘야 되고 또 농약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잡초도 제거하면서 정성을 다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참 기다리는 것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인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모든 생업이 정상화되고 일상생활이 다 원활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는 것은 이 공통점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다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바울로 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 속에 들은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그들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은 이 사도행전의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기록한 이유, 기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다리려고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 보면은 지금 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여 이 사람이 누굴까? 여기만 보면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 아시죠?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후편.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장의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따라서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다. 고위 관리였다.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총독격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존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데오빌로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여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보는 거죠. 기록자 누가가 신분은 데오빌로보다 낮지만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듣는 자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았죠.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고난을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었다. 40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무엇을 보이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 이상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까지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때부터 약 30년 동안의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오늘 사도행전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부탁한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이루신 이 모습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능력이 이제는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부터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나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도 믿음의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모든 세상의 하나하나가 믿는 자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4절부터 더 유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승천하기 지금 직전이에요.
근데 사도와 함께 모였다. 사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곧 승천할 직전이에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그 당시의 환경은 떠나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대제사장과 장로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따라서 베드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뒤따라가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무리들이 불때면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 있을 때 베드로도 결국에는 도망갔잖아요. 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거예요. 걸리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다 숨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났지만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참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직접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이 이스라엘, 끝까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적인 거, 그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재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속히 해방할 거다 이렇게 믿어요. 초지일관 이렇게 믿어요.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그렇게 100세대에서 낳은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 드리는 장소를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죽이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시대가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빼앗습니다. 다윗,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던 그 악한 족속이 살았던 그곳을 다윗이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쌓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졌죠.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산입니다. 구별해 놓은 장소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안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을 잘 보세요. 내게 들은 바, 내게는 예수님이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나오죠. 성부와 성자가 등장하고 있죠. 약속하신 것,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도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역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한 것처럼 늘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지질 않았어요. 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라. 기다려라. 이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음에 담아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기다리라고 했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기다려라.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겠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한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누차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든 고난을 받으시든 십자가에 죽으시든 부활하시든 나중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든 다 갑자기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미리 예고하신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 아닙니다. 이미 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고된 대로 죽으세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 왜 하필 50일 만에 임하는가? 그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 절기법, 여기를 통해서 이미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스스로 능력 있으시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따라가라, 말씀대로 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이 땅에 보낸다는 것을 기록된 한 군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26절 보세요.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우리 때로 보면 약 2600년 전이겠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 단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70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영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내면의 세계, 지정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딱딱한 거죠. 돌 같은 거예요.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오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각각류, 향을 만들 때 보면 나감향이 있어요. 그 딱딱한 그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향의 재료로 쓰인단 말이죠. 이렇게 굳었다는 것은 바위처럼, 각각류 같은 것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도록 문화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반대로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나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다 만들어놔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원래 그렇게 반대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게 떠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원망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600년 전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새 마음을 두겠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그 육신의 마음의 굳은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생명의 세계의 모든 환경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영이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해놨어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영과 또 동일한 영이고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렇게 됐을 때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품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5절을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막연하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례도 그냥 교회에서 세례 주니까 세례 주나 보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땅에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비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은 예비하는 거예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할 일들을 사전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유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와 죄 용서함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불은 and 개념일까요? 오화 개념일까요? 오화 개념일까요? and 개념일까요? and면은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화 개념이에요. 오화. 성령 또는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만 오늘 이렇게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누가 지금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밤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펼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라는 말은 지금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 세례의 뜻은요, 담그다는 뜻이에요. 담그다. 그리고 씻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담그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뭐냐? 물이 뭐냐를 더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20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 다 죽어서 어둠의 영이 되고 그들이 다 음부에 가는 겁니다. 음부에. 그 음부에 가는 자들이 누군가? 20절에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음부에 있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음부에 있느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으라 했어요.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은 수십 년 됩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외친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노아의 말에 전부 다 코웃음 친 거예요. 믿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정말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땅에 큰 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엄청난 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엄청난 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방주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때요? 하나님을 다 떠났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런 죄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합니다. 인생 만든 걸 하나님이 한탄해요. 그리고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세요. 노아에게. 그래서 8가족이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이 자들이 죽었는데 전부 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대상들이 된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이 사람들, 자 21절 보세요. 분명히 노아 때를 말씀을 하고 21절을 말을 하는데 물은 그랬습니다. 이때 물은 노아의 홍수 그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표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곧 세례라. 세례를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례를 설명하는데 노아 때의 홍수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뭐였느냐? 노아 때의 그 홍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가 뭐였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지금 살았죠. 살았어요.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세례가. 이것처럼 노아 때 그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때 많은 백성들이 죽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죽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까지라도 우리가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님께 그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노아 때 백성들이 물속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물세례는 바로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죄를 회개하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이 세상에 유익이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은 그냥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제약을 받아요. 그 지역적인 제약만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야 그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우리가 알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단순화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것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막 이렇게 말해요. 단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걸 의미하여 받는 것.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받았을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한번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폭우를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우산도 없어요.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물폭탄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높은 폭포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물량의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샘물이 터진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칵칵칵 올라오는 엄청난 높이로 올라가는, 상상해 보십시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고요. 참 감동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모습, 하늘에서 그냥 쏟아붓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서 36장에 그 모습을 말씀했잖아요. 이 모습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셨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것은 성령이었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120명만 받았어요. 그 당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 다 흩어져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120명만.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서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임했죠?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이 권능, dynamis입니다. dynamis.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파워예요. 이 dynamis.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이게 권능이에요. 이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받으셨어요? 진짜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곳에는 성령을 받은 걸 뭘로 아느냐? 방언하면 성령 받았대. 방언 못하면 안 받았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네. 정확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령 받았습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확실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 받았으면 뭣도 받았다고요? 능력도 받았다. 능력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떤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봐야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는 받았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기다림이에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약속의 말씀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겠다, 이루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돼요. 현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요즘에 많죠.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해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 3절 보세요.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험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겠죠. 가능하니까 말씀했겠죠. 기쁘게 여기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가능해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다리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믿음. 믿음.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안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그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품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시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농부가 그냥 열매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꾸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반드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경험되게 해주겠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무리 이런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오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지라.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꼭 믿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